네, 반갑습니다.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또다시 유혹하기 위하여 새로운 장소, 우리가 아는 대로 두 번째의 마귀가 제안하는 유혹 속으로 주님을 이끕니다.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 계십니다. 육체는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로 이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광야에 있지만 시각적으로, 비전적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약에 이런 경우가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의 환상과 비전이죠. 에스겔이 포로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환상으로 비전으로 바벨론에 있으면서 에스겔의 눈앞에 어떤 것을 펼치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환상과 비전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동양 철학과 동양 종교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보통의 도가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이죠. 옛날에 달마 선사, 달마 조사나 인도의 힌두교나 브라만교나 뭐 이런 무슬림 쪽 그쪽 계통에서 보면 아주 고승들이 오랫동안 수련을 해도 뭐 수련을 다 한다고 해서 이걸 경험하는 건 아니고 선택된 고승들만 몸을 육체를 떠나서 여러 다른 지역을 보는 것들을 동양 고서에서도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이것이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람의 수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것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 3절과 4절을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의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마귀의 능력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얼마나 위협적인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어떤 영적 체험이나 환상 같은 것을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고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도 얼마든지 이것을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걸 통해 뭐죠?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이끌었는데 여기서는 마귀가 환상과 비전으로 예수님을 시각적으로 다음에도 보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해요. 그럼 세상에 여러분 산이 얼마나 높아야 세상에 천하 만국이 다 보이겠어요? 그런 산은 존재하지 않죠. 아무리 높아도. 근데 이것을 환상 가운데 마귀가 펼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어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지. 그럼 네가 말하는 그 말씀이 너를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한번 보자꾸나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사용하시는 전매 특허가 뭐죠? 인용하는 말씀인데 기록되었으되 이 형식을 마귀가 그대로 이용을 해요. 우리가 이것 또한 나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예배 속에서도 말씀을 증거하는 예배자, 설교자 속에서도 얼마든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도와 뜻을 파괴하거나 교묘하게 그 의도를 바꾸어 다르게 전달할 수 있다. 마귀가 그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시대에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똑같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저마다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목회자는 그래도 성경에 충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성경과 다르게 이질감을 가지게 전하는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뭐라고 예수에게 제안하느냐면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두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더냐? 그렇다면 이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네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너를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즉 이 말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보자꾸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게 시험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결단이나 대단한 신앙적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야 당연히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건 마귀의 시험이야 제한이고 유혹인 것을 알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마귀가 제안하는 유혹과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나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혼돈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죠. 왜냐하면 마귀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의도한 대로 주님이 행하면 주님과 하나님과의 이 신뢰의 관계가 손상을 가져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결한 그 신뢰의 관계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의도는 믿음의 결단이나 요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교묘한 속임수로 그 안에 작동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의도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깨어서, 그것도 무엇을 동원해서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재료를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를 깨는 게 뭐냐? 이방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깨요. 이게 여러분 무서워요. 그래서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성경에 선명한 영적인 날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선명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교묘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회가 교묘하게 여러분 몰락되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인과 이유를 몰라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했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깨는 재료로 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역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요. 그런데 동시에 마귀는 그 교묘한 그 메커니즘이 뭐죠? 성도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을 몰락시키는데 뭘 동원하느냐?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재료로 삼는다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간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주변에 들어요. 아유,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요. 말씀대로 했는데 말씀이 나의 삶을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주변에서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말씀대로 했는데 실패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버리게 하느냐? 말씀을 버리게 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 왜? 야,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더라.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실패를 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결별되도록 하는 것. 자, 그럼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를 좀 더 나눠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마귀가 벌려놓은 이 상황은 다분히 고의적이에요. 자, 마귀는 일부러 주님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 문을 박차고 이 땅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구하게 만드는, 즉 무엇을 깨면서까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자연의 순리, 이치,
그것을 깨면서까지 하나님이 강제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게 만드는 상황을, 이 판을 짜놔요. 그리고 주님은 뛰어내리고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의 자연 질서를 깨면서까지 주님이, 아버지가 이 땅에 개입하도록 마귀가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의도를 주님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뛰어내리면 예수의 육체의 생명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이치가 뭐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당연히 죽어요. 신앙적인 이름과 신앙적인 싸움과 명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뭐냐?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 나이가 들고 노쇠하고 병들고 죽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죽게 돼 있어요. 물은 오른쪽으로 돌고,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오고, 해는 동에서 서해로 뜨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이치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피조세계의 이치를 우리가 어떤 신앙적 명분을 동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잘 깨지 않습니다. 거의 깨는 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첫째로 당신이 말씀하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대천명하십니다. 구약에. 자, 이 말씀을 스스로 주님이 파기하면서까지 주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또 피조세계의 질서를 파기하면서까지 역사하지 않으신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고의로 시험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판을 깔아 놓습니다.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장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명분을 동원합니다. 신앙적 대의를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 고의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이 신앙적 명분과 대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과 신앙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아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넘어졌잖아요. 목사가 넘어져가 되겠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우리 김낙준 교사님 애들 놀아주고 싶어가지고 그 애들만 쳐다보고 가다가 그냥 홀라당 넘어져가지고 그냥 왼쪽 눈알이 그냥 튀어나올 정도로 다쳐가. 넘어져가 되겠어요? 신앙적 명분을 가지고 있고 대의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안 다치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요.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당연히 물속이라서 좀 안 부러진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상황으로 좀 우리가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신앙적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위생과 방역을 지키지 않으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걸립니다. 걸려요. 이걸 우리가 신앙적 명분과 말씀의 명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개인적인 위생과 방역을 전혀 지키지 않아. 소독도 안 해. 마스크도 안 써. 사람들 많은데 막 그냥 쏘시고 다녀? 어떻게 해요? 걸리죠.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위생과 방역을 지키지 않으면 질병에 쉽게 감염된다, 걸린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일반적 이치와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뱀을 집어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독사가 있지만 외국에도 우리나라 독사보다 더 무서운 독도 있어요. 물리자마자 죽는 뱀도 있고. 여러분, 독을 마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반적인 이치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 볼까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배가 파손되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에 배가 파손되었을 때 멜리데 섬에 들어갑니다. 원주민들과 같이. 그때 28장 3절과 5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뱀을 집으면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독사한테 멜리데 섬의 독사한테 물렸어요. 바울이 털어버렸어요. 죽어야 되는데 원주민들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죠? 자기들이 그 뱀을 잘 안다는 거예요. 토속인이니까. 저 뱀에 물리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바다 물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털어버렸는데 안 죽어요. 조금도 상함이 없대.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자, 첫째, 이 상황은 우리가 나누었던 흐름, 전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시험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로 반대로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사도행전 곳곳에 나오는데 사도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합니다. 심지어 21장 이후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이 결박을 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당신은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근데 바울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 이미 내놨어요. 세 번째, 이 뱀에게 물리기 이전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이전에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의도나 뜻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고백이 어느 정도 선을 넘었느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생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명을 초탈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그는 기쁘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단 조금도 의심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믿습니다. 즉 이게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너를 지키는지 네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판을 깔아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마귀의 측면이고, 바울은 어떤 측면이에요? 그와 정반대의 선상에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정도가 바울 정도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혹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병이 걸렸으나 죽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뱀에 안 물린 게 아니에요. 물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뱀에도 안 물리게 해줘야 하잖아. 그렇죠? 뱀에 물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막아주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뱀에 물리는 걸 내버려 두었어요. 허용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에 대한 신뢰의 두께와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함이 바울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의 측면이 이 부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앵글을 비교해요. 한쪽 측면은 뭐냐?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누었듯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에게 패하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한 측면은 뭐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걸어가다가 병에 걸렸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부도를 맞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어려운 일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병에 걸렸으나 어려운 일을 만났으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했으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뭐한다? 일으켜 세울 것을 믿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한 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신뢰합니다. 그 청종과 순종의 신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로 일어나는 것을 바울의 삶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시험한다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고의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놓는 부분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은 맞지만, 즉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자신의 믿음의 결단이나 믿음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강요하며 강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적 명분과 상황 아래 우리가 어떤 헌신과 열심의 씨앗을 뿌려 놓은 결과로 자신의 삶의 어떤 결과물이 주어지면 자신의 믿음은 특별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화딱지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을 목사로 부르고 싶지 않으니까 그 TV 화면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도 나한테 꼼짝 마. 내가 하나님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화면 보셨어요?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이 된다고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우리 교단인 줄 아는데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그 정상적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하는 군소교단 조그만한 데서 얼충 대충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인생들이 항상 정치 목사 하거든요. 그래서 한기총 가가지고 나가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 갔었으면 벌써 아마 2단 정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2단 정죄를 안 하겠어요? 예? 자기가 하나님 보느라 방불케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지금 종용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동원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적인 어떤 명분과 틀과 환경과 장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와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물이 주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과물이 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년특별 대축복 대성회 때문에 우리가 이 신년특별 대성회에 온 교회 교인들이 와서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의 씨앗과 헌신의 씨앗과 믿음의 씨앗을 뿜어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앵글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이 뛰어내리도록 하는 이 판을 만들어 놓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지 즉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보자. 이 판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고의적으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년 축복 대성회 이거 자체가 틀린 거 아니에요. 특별 새벽기도 이게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있어요? 그 판을 우리가 기독교의 명분과 말씀의 명분 안에 짜놓고 우리가 뭘 거기다가 옵션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지 축복하지 않는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이 옵션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헌신, 믿음의 요구가 필요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소기의 결과물이 주어졌다? 그럼 무엇 때문이다? 내 믿음의 헌신 때문에, 내 믿음의 결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재료로 하나님 앞에 거래와 조건의 원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우리 시대에 여러분 흔하게 돌아다니는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4장을 통해 지금 나누고 있지만 우리 시대에 흔하게 돌아다니는 이런 기독교의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이런 신앙의 어떤 형식이나 방식이나 내용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마치 대단한 하나님 앞에 신앙적 요구를 자기들이 동원한 거인 양 착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깊은 아픔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이게.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인가요? 신뢰의 대상인가요? 여러분, 바울이 독사의 독에 물려서도 여러분 고침을 받았던 이유는,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 말씀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신뢰했어요? 죽기까지 신뢰했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말씀은 이용의 대상인가요? 순종의 대상인가요? 여러분, 말씀을 이용하면 바울이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미리 예언을 했잖아요. 아가보가, 선지자가 올라가면 안 된대요. 죽는데요. 그러면 말씀을 이용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기복적 구조로 말씀을 이용하면 뭐죠? 말씀이 나에게 미리 화를 가르쳐 주었네. 복이 아니라. 그러면 화를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화를 피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울러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나는 이미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했노라. 말씀을 바울은 이용하는 대상으로,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순종, 어떤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는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전혀 격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 때, 여러분, 이것과 동일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구약에 있어요. 바울처럼. 그게 누구죠? 죽기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사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했던 유명한 말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역사하느냐 이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다니엘을 너무 아꼈던 이 느부갓네살이 제발 다니엘아 그러지 말라. 잠깐만 타협하자. 잠깐만 이 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놓아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가 풀무풀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니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니엘과 동일한 신앙의 흐름과 격을 가지고 있는 바울 속에, 그렇다고 다니엘이 여러분 풀무 속에 안 들어간, 하나님이 그걸 피하게 하지 않았다고요. 동일하죠. 독사에 안 물리게 한 게 아니라 물리고
평소보다 10배나 7배나 뜨거운 불불 속에 들어가게 하고 안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요. 근데 멀쩡해요. 물리게 해요. 멀쩡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버지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을 놓기까지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고의로 우리가 판을 짜놓고 이번에 우리가 신년 대축복성회,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온 교인이 이렇게 하나 부르짖으면 우리 교회가 동서남북으로 확장되는 축복 이런 걸 옵션으로 거는 거예요. 자꾸 한국 기독교에 만연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누구 탓을 해요? 우리의 믿음 탓을 해요. 전혀 잘못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기도는 왜 하죠? 자,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 말씀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다. 그럼 기도는 왜 해요? 한국 성도들이 기도에 제일 관심이 많고, 한국 성도들이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많아요? 기도에 관심이 많아요? 대체로 기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죠?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여러분 파리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것은 이 말씀과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지 축복하지 않는지 시험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조차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특권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는지 안 주는지, 나를 축복하는 축복하지 않는지 이런 시험의 도구로 삼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혀 역사가 없어요. 백날 천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얘기해요. 그 사람은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을걸? 내가 분명히 얘기해요. 말씀과 기도를 기복의 옵션으로 삼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생활이 펴지지 않을 거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조차도 이런 시험의 도구로 삼는다. 이해할 수 없는 비성경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밖으로 공표하며 드러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간다는 표시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여러분 드러내는 것,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11조로 대표되는 헌금은 뭐죠? 내 생명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공급이 누구의 손에 있음을?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11조를 안 하는 것은 아버지의 내 삶의 육신의 필요와 공급이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내 손으로 먹고 삽니다. 이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표시에 성경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주일 성수도 이런 예배와 11조마저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줄까 안 줄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일 성수를 지키고 11조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거래와 축복의 조건으로 옵션을 딱 걸어놓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우리 시대의 기독교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본래의 예배의 본질과 가치, 11조의 본질과 가치, 주일 성수의 본질과 가치를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여러분
이걸 이용했어요? 내 인생의 축복의 거래와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서 축복을 만약에 받은 사람이 혹 있다면, 그래서 누가 한번 간증자로 세우면 사람들은 다 부러워합니다. 아마 많이 부러워할 거예요. 나도 좀. 그래서 그게 굉장한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흠모하고 그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헌신의 씨앗을 뿌려서 나도 좀 저렇게 큰 축복을 받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의 담장을 넘어가는 물질적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적인 내용과 깊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신앙적으로 깊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잘못된 거예요. 자, 역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깊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인격적으로 많이 처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나는 맨날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의 함량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래서 대체로 방언을 하면 사람들이 받으면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떤 영적 체험을 하나 하면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정말 계시네, 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모양이에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방언을 받으면 성령님이 정말 있는 모양이구나,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결핍과 부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사를 주게 해요. 사실은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제적인 부의 축복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권위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단하고 일반 사람과 다른 탁월하고 특출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100배의 경제적인 축복과 부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해의 영광을 당신의 의도와 경륜과 목적 가운데 달하고는 견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해에게 주었고, 다른 해의 영광에 비해서 견줄 수 없는 작은 영광, 별은 해와 달보다 견줄 수 없는 더 작은 영광, 그 소행성 중에서 어떤 별들은 별들과 별들 중에서도 더 작은 영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해서 어떤 사람은 수천억을 주고 나는 하나님이 대단하지 못해서 작은 불,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많은 부를 맡기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그 손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 하나님의 부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트레이닝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을 어떻게 쓸까요? 우리가 흔한 얘기로 청지기의 정신을 따라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악을 위해 쓰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거룩한 도의 통로들, 신령한 교제의 통로들을 우리의 영혼의 신령함으로 삼아야지,
그걸 하나님 앞에 거래와 조건으로 내어놓고 나를 축복하는지, 나를 보호하는지, 나를 지키는지, 나를 질병에 걸리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 자식이 잘 되게 하는지 못 되게 하는지, 좋은 대학을 가는지 못 가는지, 우리 남편이 승진을 하는지 못 하는지, 사업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이렇게 거래와 옵션의 조건으로 말씀과 기도와 새벽 기도와 주일 성수와 예배와 11조를 걸지 말라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부패한 기독교에서 만연하고 있는 비신앙적 행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벌레와 우상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바꾸어 놓았다. 기도마저도, 신령하고 거룩한 말씀마저도 썩어질 버러지 형상의 조건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게 뭐죠? 새벽 기도를 50년을 했는데 시장에서 콩나물 깎으면서 50원 안 깎아준다고 할머니하고 싸워. 실제로 새벽 기도를 50년 한 사람이 시장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가 콩나물을 파는데 50원 안 깎아준다고 그 할머니랑 싸우고 있어. 이게 새벽 기도를 50년 한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의 기독교라고요.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자기가 더 돈을 줄 수는 없을지언정 50원, 100원 때문에 깡내, 못 깡내하고 나이 드신 할머니랑 다투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또 가셔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얘기하세요. 주여 삼창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이렇게 거래와 조건의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역사를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말씀대로 해도 안 되네 이러고 앉아있다고요. 말씀의 본래의 의도대로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주신 본래의 의도대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허락하시고 헌상을 허락하신 본래의 의도대로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50년, 80년을 드렸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본래의 의도대로 하면 변해요. 바뀌어요. 새로워져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리고 무엇으로 삼는다? 거래와 조건의 옵션으로 재료로 그걸 동원하더라. 마귀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이 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 말씀 하잖아. 너 신앙 하잖아. 그래,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거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판을 짜놓고 거래와 축복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분별해야 될 것은 출애굽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물이 없을 때 마사랑 동일한 말이 뭐냐면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이게 어떤 사건이죠? 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부족한 게 생겼어요. 결핍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마사라고 하는 무리바 사건이 주는 것은 두 가지 생변이 있어요. 속으로는 하나님을 막 시험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함이 동시에 있어요. 이 마사 속에. 그래서 주님이 이 출애굽 17장에 있는 말씀을 신명기 6장 16절에 가면 이 마사 사건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은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느냐? 마사는, 무리바 사건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한 사건이었는데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라. 즉
이스라엘의 영적 실수는 부족한 결핍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를 도발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걸 주는지 주지 않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갖는 것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이 있잖아요. 어떤 형편이든 우리가 결핍이 있잖아요. 부족과 결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을 걸어가면서 그 부족과 결핍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겉으로 원망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도발과 시험의 욕구가 있다고요. 이 도발과 시험의 욕구를 가지지 말고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혹 그 주의 뜻이 내가 병이 들 수도 있고, 그 주의 뜻이 혹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혹 주의 뜻이 내가 오란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하나님을 도발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며 살아계시며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뭐예요? 기독교의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부분 다 건져내세요. 욥과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욥을 하나님 내어 두려두세요 끝까지? 그래, 너는 그냥 고난 속에 살다가 죽어라. 아니에요. 욥과 같은 고난 속에 있는 자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끝내고 욥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 이전과 견줄 수 없는 10배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도발과 시험의 욕구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가 시편 23편의 고백대로 누구의 목전에서도 악인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우리의 삶의 길이 열어집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제쳐놓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거래와 축복의 조건으로 놓고 이번에 신년 특별기도 우리가 축복을 받아낼 줄로 믿습니다. 뭘 하나님이 빚쟁이, 우리가 뭐 맨날 하나님 앞에 뜯어내. 그냥 완전 그냥 이런 빚쟁이가 없어. 그냥. 그 빚쟁이 하는데 말씀을 동원해, 그 빚쟁이 하는데 기도를 동원해, 그 빚쟁이 하는데 11조를 미리 땡겨놓으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가 1년치 11조를 미리 땡겨놓은 것 때문에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며 강요하는 거, 이게 마귀가 예수에게 던진 유혹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명한 기독교의 신앙의 정돈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도발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죄악된 욕구가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전함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담백함 그대로 믿고 의뢰하며 신뢰하며 걸어갈 뿐입니다. 그 걸어가는 걸음 속에 내가 아플 수 있고, 내가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가난함 속에 나를 훈련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는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고자 하오니 주여, 주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두껍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한 줄기 빛을 따라 외롭고 고독하고 힘이 들고 아프고 포기하고 싶고 좌우를 보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이 보이는 대로,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명하는 대로 오늘도 끝까지 순종하며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순종의 걸음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 열망 위에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자녀들의 신앙적 걸음과 섬기는 직장과 기업과 주의 교회 위에 특별히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신음하는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